라이드 앤 딜라이트 7월 1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 야고보서를 오늘부터 묵상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생각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행위가 강조되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보다 행위가 강조되는 그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사실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이 야고보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야고보서에 지혜가 나타나 있지요. 오늘 말씀에도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배웠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정확하게 명쾌하게 적용되는지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편안한 일상을 보장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를 이 땅 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인내를 가지고 시련을 견디고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잠언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같이 지혜는 꼼수 부리는 것이 아니지요. 하늘의 지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가오는 시련들, 어려움들을 끝까지 견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옳은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 우리들에게 지혜를 충만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왜 우리들에게 생기는 것일까요?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꼼수를 부려서 지름길을 찾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마음에는 주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마음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부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자가 되었다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평가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 그 기준을 부에 두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묵상을 시작하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 그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간다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삶은 지혜를 구하며 옳은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치유와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이동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또 인종차별과 혐오 문제가 이 땅에 그치기를 위해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통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의 청빙 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